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신약 성경 161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 말씀은 1절과 2절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사람이 살면서 겪는 고난은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무 이유 없는, 근거 없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로 겪는 고난입니다. 잘못을 저질러서 받는 벌, 징계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본다면 선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이 손해를 보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세 번째 고난이죠.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러 오셨지만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고난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과 같은 세 번째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이 사람은 맹인으로 났거든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났습니다. 그러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람은 뭔가 죄가 있고 또 그의 부모가 죄가 있어서 그런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맹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죠.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면서 의문증이 하나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 랍비들은요, 말을 하기를 죄 없이는 고통이 없다, 이런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치유가 불가능한 병, 또 극심한 이 육체적인 고난을 겪는 병들은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람들이 그런 극심한 질병도 안고 또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병도 앓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만일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조상들의 죄가 얽혀 있을 거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을 앓거나 고난을 겪는 것이 다 내 죄값이다. 부모님들이라면 내 아이가 어떤 힘든 일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큰 죄를 저질러서 그게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건강하게 살고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악하게 사는데 문제없이 사는 사람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대답할 이유가, 어떤 해석할 거리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한 가지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본인 부모의 죄 아니다. 이것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한 가지지만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는 선입견, 그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마 유대인들은 그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보면서 필히 이 맹인된 그 사람의 죄가 그 전부터 있거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드러내고자 그렇게 되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람의 생로병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의 생로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4절, 5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말을 하되 낮, 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시간은 주로 언제입니까? 낮이죠. 물론 밤에도 일하는 분이, 야근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주로 낮 시간에 일을 하고 밤에는 쉬고 잠을 우리는 자면서 휴식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낮과 밤은 언제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결국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에 대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빛이 비추는 낮 시간에 예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낮 시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근데 밤이 되면 일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것. 이것은 곧 예수님이 자신이 죽음의 때가 온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죽음의 때가 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있는 이 낮 시간, 빛이 비치는 그 낮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일, 오늘 본문에서 맹인을 앞두고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이 맹인에게 앞을 보게 만드는, 눈먼 이 맹인에게 앞을 보게 하는, 치유하는 바로 이 일이, 그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맹인 앞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치료의 행위를 하시죠. 근데 예수님 어떤 때는 말로써 에바다, 열려라 이런 말도 눈을 보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또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이 그 후에 지시를 하기를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했더니 그대로 따랐습니다. 지금 이게 뭔가라고 싶었겠죠. 그런데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괄호로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라고 나오고 있죠.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있는 기혼샘과 연결이 된 인공적인 연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곳에 가가지고 맹인이 눈을
진흙이 예수님 발라주신 그 눈을 씻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갑작스런 맹인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눈을 씻었더니 눈이 확 밝아져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는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라고 싶었겠지만 곧 내가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생각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왔더니 사람들이 지금 눈을 떠보지 못했던 이 사람인데 앞을 보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왈가왈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맹인이 눈을 떴더니 사람들이 좀 달라진 모습.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맹인인 사람이 맞다면 구걸을 하던 그 사람인데 지금 눈을 떠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맹인과 같은 비슷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분명히 맹인이다. 그 사람 맞다. 서로 왈가왈부하면서 이런 이 엇갈린 주장들을 하는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자신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 맞다. 조금 전까지 앞을 못 보던 그 사람 맞다. 구걸하던 그 사람 맞다라고 말하면서 그럼 도대체 당신이 눈을 어떻게 떴느냐? 그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셔서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내가 그대로 했을 때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는요, 네 가지 눈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물을 보는 육안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육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또 지혜를 터득해서 얻게 되는 지안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보는 심안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계를 보는 영안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눈을 다 가진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 한 가지 이상은 없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다면 사람은 누구나 시각장애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눈을 가져야 되는데 보지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맹인이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맞다 아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드셨는데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없는 영안,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맹인 아니겠습니까? 눈을 보고 떠서 보고 있지만 보아야 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이야말로 영적인 맹인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이 영안, 하나님이 주신 이 영안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내가 이런 일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러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라고 보여주시면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눈을 뜨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맹인이 고침을 받게 된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맹인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진흙을 발라가지고 어떤 못에 가서 씻으면 되는구나, 아니면 꼭 아무 못이 아니라 실로암 못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다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하셨고 그렇게 지시를 했을 때 맹인이 다른 말 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기적은 일어났죠. 바로 무모한 명령 같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때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명령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이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먼저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문제도 산이 옮겨지듯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실로암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기적은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그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만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맹인이 내가 그 눈을 못 보던 사람 맞다, 그런데 예수님 통해서 내가 눈을 떴다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또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임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